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9번째, 10번째 계명은 이제 오늘 다 함께 상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쭉 벌써 이제 7시간에 걸쳐서 쭉 상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던 이제 그와 같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순종할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 십계명에 대한 편견이 있죠. 이제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계명이다 그러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생과 관계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모든 말씀이 다 영생에 직결된 말씀이에요. 육체에 관한 계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육체에 관한 계명으로 안다 이겁니다. 육신의 인격체로서의 어떤 수양 또는 뭐 이제 인품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제 계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출애굽한 6월절 양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더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가에 대한 계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오늘날 우리들로 그렇게 지켜야 천국에 간다면 아무도 천국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한 자다 이겁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마귀의 새끼요, 독사의 자식이다, 뭐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나와 너희들은 상관이 없는 자다 이겁니다. 왜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시각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켰으니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된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유대인들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림자적인 역사인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또다시 사람의 계명으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계명처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진다.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다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이제 있다. 오늘 이제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도 역시 새 피조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게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육체에 관한 말씀이라면은 가서 어디 재판 자리에서나 이런 데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에 관한 말씀이요, 영생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선 거짓이라는 것이 뭐냐?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지만은 이제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귀. 참은 뭐예요, 그러면? 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진리라는 것이 참이라는 뜻인 겁니다. 참이라는 단어나 진리라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진리요 참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거짓은 누가 거짓인 거예요? 마귀가 거짓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거짓으로 미혹을 하는가? 그것은 이미 이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해서 우리가 이미 상고를 했어요. 어떻게 도적질이라는 게 뭘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 또는 하늘나라의 그러한 영생들을, 그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적질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써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깊게 상고하지를 못했는데, 뱀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딱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죽는다는 것이 뭐가 죽는다는 것이냐?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냐? 우리의 영이 죽어 영원한 지옥의 심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서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진다는 것이냐? 후자가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이와 같이 죽는다는 것을, 둘째 사망 아래 딱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요? 육체가 죽지 아니한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어떻게 거짓으로 바꾸는가? 육체에 관해서 또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의 모든 계명도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경건에다가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켜 행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도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영에 관한 말씀이지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전부 다 육체에 관한 것,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철저히 지켜 행하는 것들도 그냥 영에 관한 말씀인데 그것을 육에 관한 말씀으로 바뀌어서 육체의 경건을 쫓게 하고, 그 육체의 경건을 쫓는 것이 오늘날로 이어져서 무엇을 만들어요? 그것이 생활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착하게 살아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죄 짓지 말아라, 철저히 회개하라 등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경건, 생활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바리새적인 교훈인 거예요. 사두개적인 교훈은 또 뭐예요? 사두개적인 교훈은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천하의 영광을 갖다 가지고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심 받기 이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부터 보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아담이 범죄하여 죽은 자 되자 부랴부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가운데 아담을 허용하시고, 그리고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가 산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 받는 것을 대표적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니라. 모두가 다 목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이 있고, 자기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영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구원도 내 힘이나 내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의 의로만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의에다 이거예요. 내 행위나 어떤 내 열심이나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경건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되 잘
잘 믿는 자를 골라서 구원하시는 예수로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성결한 삶을 살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면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잘 믿는 자를 골라서 구원하시는 예수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속하시고 하늘의 영광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결 육체의 경건을 쫓는 자들,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육체의 경건을 쫓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자를 골라서 구원하시는 예수로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불신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또한 미혹하는 역사가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하늘에 예비된 영광보다 세상의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늘에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이미 간직해 놓으셨다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육체의 경건을 쫓는 이 바리새적 또는 사두개적 신앙은 그것을 땅에 속한 것으로 또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육체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도적질 당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것은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뜻인 겁니다.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10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사야서 43장 10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자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우선은 증거하는 자, 증인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따라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죠. 신약 성경에 제일 첫 머리에 누가 쓰여졌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때까지 그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쭉 이어지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어져서 쭉 이어져다가 다윗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우선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죠. 참이 아닌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배격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요게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것, 요게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았고 이삭이 이어서 그 증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대에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어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쭉 살아올 때 그 믿음이 다윗의 때에 이 땅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쭉 살아오다가 다윗의 때까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 그것이 이제는 참은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영생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짓 증거하는 것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그것을 마치 참인 것으로 깨닫고 살게 하는 것, 이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제 주로 주의 종들과 이제 거기에 몰각한 목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미혹의 말, 누룩이 섞인 떡이 무엇인지는 알고 그것은 배격하여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에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몰각한 목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과 그들을 쫓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가 참된 증인이죠. 요한계시록을 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구원이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참된 증인이 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 땅에 사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단 말씀이에요. 그게 온전한 참된 증인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는 지금 너희들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참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열매 맺는 삶이 참된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 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겁니다. 내 의지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시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제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 궁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니,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아직 육신이 강해서 육으로 치우쳐 살고 있으면 이것은 아직 참된 증인이 되지를 못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이성, 어떤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부단히 쫓아가는 것,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다 이겁니다. 그러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의지, 감정 또는 고집 이런 것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을 따라 지금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각각의 그리스도로 사는 분량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로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알고 있지만 내 육신의 생각이 강하고 내 감정이 강하고 내 이성적인 판단, 어떤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웃은 우리의 형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가 무엇인지는 아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대로 또는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며 살아간다면 이웃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영악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이성대로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듣고 알긴 아는데 그건 상관이 없고 그저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감정이 강한 거예요. 그것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앞에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혼잡된 말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이성이 훨씬 강해서 이성적인 판단이나 내 감정적인 가진 것을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육으로 사는 자요. 육으로 사는 자는 그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을 쫓아 행하니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히브리서 12장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11장은 뭘 말씀하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상인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순교한 모든 자들과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알게 다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요,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도 또는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도 감정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짓말에 미혹당하여 실족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삶이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 육신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요 그의 삶은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가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환란의 때가 어떻게 돼? 이제 음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음행하는 자, 육을 쫓아서 음행하는 자와 결국은 하나가 되어지고 견디다 결국엔 마지막에는 짐승표 받고 배도하는 자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새 계명으로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새 계명으로서 이웃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집이라는 것은 곧 교회 또는 성도 개개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교회의 무엇인가를 탐내지 말라 이겁니다. 이웃교회의 교역자나 또는 남종, 여종, 소나 낙이 이것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교회의 성도들을 탐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예비하신 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웃교회를 탐하죠? 우리 교회 오면 기도가 즉각 응답된다는 둥 우리 교회가 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웃의 성도들을 탐하고 또는 은사,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즉각 응답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영권, 인권, 물권 어쩌고 따지면서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갖다가 마구 지어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 교회로 인도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은 살리는 역사이지 그건 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해도 허전하고 기쁨이 없고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몰라 하는 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그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것은 살리는 역사예요. 그건 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영적 갈등을 느끼고 방황하는 자들을 데려오는 것은 그것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러나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난해나 똑같은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웃 성도들을 갖다가 데려오는 것은 그건 탐하는 것이죠. 그렇게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개인을 말하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재산, 명예, 권세 등등 세상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한 탐심은 곧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치우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한번 우리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이웃에 대한 탐심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주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적으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에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천지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셨음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고 이제 이와 같이 탐심을 품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육으로 치우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십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쭉 상고를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영에 관한 계명이지 육신에 관한 계명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육신에 관한 계명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 그들은 소경이요, 문둥병자요, 안전뱅이요, 중풍병자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그러한 병이 들렸다라는 것을 알면 고칠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병이 걸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이게 평생을 못 고칠 병을 살다가 그냥 그대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진리는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부단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부단히 쫓아가려는 중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부단히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는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헛되지 아니하는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